최근 목회자가 교회 재정 운영 문제 등으로 교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교회 분쟁이 사회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수많은 법원 서류들, 백병도 목사의 지난 4년 동안의 소송 기록입니다. 백 목사는 지난 2007년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계획하던 중 동료 목회자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은 소유자와 계약자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평생 목회만 해온 백 목사는 난데없는 법정 소송전에 휘말려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고, 그러는 사이 성도들은 하나둘 떠나 500여 명 성도 중 60여 명 성도만 남게 됐습니다. 신자들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니까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아픈 처절함을, 처절한 어떤 패배감이라고 그럴까. 그러던 중 백병도 목사는 기독교 화해중재원을 알게 됐고, 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 목사는 화해중재원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재판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변론한 것뿐이지 나를 일어나서 뭐 얘기를 하시오니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해중재원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가도 그 다음에 내가 할 말 하겠습니다. 120여 명의 전직 법관 출신들이 중재인으로 모여있는 기독교 화해중재원은 국가적 권위를 지닌 교회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여기서 내려진 화해 조정과 중재 판결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만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횡령과 배임, 사기와 같이 범죄 사실을 조사해 처벌해야 하는 형사소송은 화해중재원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사회법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합니다. 여러 교회의 분쟁 사례를 접수 상담해온 교회개혁 7천년대는 중재 과정에서 양측의 오해와 감정이 풀려 소송을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송이 분쟁 해결의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최근 사회법에 고발당하는 목회자들의 사례는 횡령과 배임, 성추행 등 형사소송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조정과 중재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 재판의 신뢰도를 높여야 교인들이 교회 분쟁을 사회법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 재판의 외부 법률가라든지 아니면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중재원들을 좀 배치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공정성을 좀 담보해낼 수 있으면. 무엇보다 교인들이 사회법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양측 모두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만큼 투명한 재정 관리 등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